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조선시대에는 신분제 사회였죠.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었습니다. 천민들 중에서도 칠천반이라고 하는 그런 또 계급이 있었습니다. 광대, 무당, 갑바치, 백정, 기생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칠천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칠천반 중에서도 백정은 또 최하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들만큼은 나처럼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서당에서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누가 백정이 자식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당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데려갔더니 받아주었습니다. 무어 선교사가 개척한 곤단골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곤단골 학당에 아들이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1894년경에 콜레라가 창궐하게 됐죠.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그 감염 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또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박성춘이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박성춘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어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백방으로 뛰어갔지만은 오겠다고 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던 곤단골 학당에 무어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콜레라에 걸려서 다 죽어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무어 선교사가 에비슨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그 당시에 고종의 주치의로 와 있었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어의입니다. 어의는 왕만 진료하고 치료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에비슨이 알았다, 내가 가겠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에비슨 선교사에게 있어서 왕이나 천민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사람이니까 자기가 병을 고쳐줘야 될 그런 사람이니까 이 에비슨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을 고쳐주었습니다. 조선의 의원들은 백정이라고 해서 외면을 했는데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을 고쳐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참 감사하게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에 감동했던 이 박성춘은 곤단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곤단골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은 양반들이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자기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공간에 백정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 백정을 쫓아내야 된다. 출입금지 시켜달라고 무어 선교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고민입니다. 저 백정을 받으면은 우린 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는 겁니다. 고민하던 무어 선교사가 이 양반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양반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박성춘이 그 말을 전해 들었어요.
자기 동료 백정들을 찾아갑니다. 진짜 종교가 왔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우리 같은 천민도 사람 대접해주는 참된 종교다. 그 말을 듣고 동료 백정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박성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곤단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한 2, 3년쯤 지났을 때에 곤단골 교회를 나갔던 이 양반들도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나라의 그 첫 교회 중에 하나인 승동교회입니다. 본래 천민이었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박가로 불렸던 사람이 박성춘입니다. 백정 박가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됐다. 정말 봄날이 나에게 새로 시작됐다. 그래서 이름을 일월성자 봄춘자 박성춘이라고 그렇게 고친 겁니다. 자기 아들도 박봉출이에게도 야 너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상서로운 태양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름을 서양 상서로울 서자에 볕양자 해서 서양 박서양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 겁니다. 이 아들 박서양은 한국인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가르치고 있던 세브란스 의전 여기에 입학을 해서 지금 연세대 의대 전신이죠. 거기에 입학을 해서 1회 졸업생이 됩니다. 한국 최초의 의사. 아들은 의사가 돼서 또 예비슨 선교사처럼 정말 의료로 또 이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 박성춘은 정말 자기를 사람 대접해준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일생 동안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박성춘이 동료 백정들에게 했던 말,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그 말, 사람 대접받는 종교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교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참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그것을 잘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본질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구원사역 짧은 기간이죠. 3년 동안이었습니다. 이 3년의 구원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요약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심.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십니다. 회당 있는 곳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길에서 산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만나고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 초기부터 시작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르치심의 사역이었죠. 예수님은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비슷합니다. 회당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세운 겁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먼 나라로 잡혀왔습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포로는 아니지만은 움직임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은 좀 억지스러운 그런 예배 억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죠.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참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당과 가정에서 불편하지만은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6.25 때나 일제시대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하교회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당을 만든 겁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가르쳤고 회당에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전승했던 것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말하자면은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고 지금도 이 회당의 전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세우고 랍비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10가정이 랍비의 생활을 책임지는 겁니다. 랍비가 하는 역할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와 비슷합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성도들의 영적 이면을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영적 이면을 살피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탈무드로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율법 또 이제 지혜 가르친 그런 전승들을 또 가르쳐주고 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유대인들끼리 결속을 하고 교제하고 서로 살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에 속해 있는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그런 유대교 회당은 굉장히 활발하고 영향력도 크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절, 그때 주 70년경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약 40년 정도 지난 때죠.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회당의 숫자가 394개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큰 도시가 아니에요. 회당이 394개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골목 하나마다 회당이 한 개씩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진짜 394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정말로 394개가 있었다면 골목마다 회당이 있었고 말 그대로 10가정마다 회당이 하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생활에 밀접한 공간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늘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곤 했던 겁니다.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랍비나 서기관이 성경을 읽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성경은 율법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꼭 랍비나 서기관이 아니어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 또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해석과 가르침이 다른 랍비나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32절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달랐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찾아오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그 이유가 권위가 있는 가르치심, 영적인 권위가 있는 가르치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주인이시잖아요.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신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저자 직강입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남이 쓴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요.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강사가 있습니다. 남이 쓴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강사와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직접 가르치는 강사하고 그 강의 질이 다르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강사의 그런 교육을 받겠느냐 그러면은 당연히 저자가 직접 가르치는 강의를 듣습니다. 저자 직강이 그만큼 대단한 거죠. 이렇게 갈릴리 지방에는 회당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저자 직강을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직접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 권위에 참된 영적인 각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로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포하셨고 그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도하신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전도하시는 이 사역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수가성 우물가에 그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와 그러지 않으셨죠.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지하게 그의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 그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됩니다. 길을 가시다가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 삭개오를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에게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죠. 삭개오가 회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것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고백을 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을 전하셨던 예수님.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전도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 고쳐주심의 사역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귀신에 들린 사람,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이 모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병자들, 우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 하나는 육체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제 팔이나 다리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몸이 굳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든지 또는 열병에 걸린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 혈루증에 걸린 사람, 나병 같은 그러한 그 불치병에 걸린 그런 환자들,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해서 시달리고 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36년 동안 병을 앓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참 많은 육체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또 한 종류는 모든 약한 자들, 여기에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약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심적인 약함, 그 심리적인 연약함이죠.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약함,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그러한 약함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처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그러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까지도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환자들과는 다른 처지에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방출되죠. 격리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정신병에 걸린 사람도,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만났고 부정해서 저 사람하고는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과 만났을 때에 그들의 육체의 병이 고침을 받고 그들의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고 영혼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삶이 회복되는 거죠. 영육 간의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치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별 없이 치유하신 그 이유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만나셨고 그들을 품으신 겁니다. 제자들이 길가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를 향해서 저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무어 선교사가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가 콜레라에 걸린 백정 이 박성춘을 치료했을 때에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정신, 그 예수님의 태도로 사람을 또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에 걸린 그 모든 사람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약해진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죠. 온 수리아에 퍼졌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리아라고 하는 지방은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에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유대와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시리아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입니다.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그리스, 로마 이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던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와 데가볼리 여기는 이방인들 거주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구원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 사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가리지 않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그 사람들을 그 안에 품으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일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행해야 되는 그런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모든 병을 고쳐주는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죠. 존 칼빈은 사도행전 2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가 나오죠. 교회의 참되고 진정한 모습이 판별될 수 있는 4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리와 기도와 교제와 성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리,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성경에 근거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게 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의 원칙들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리고 교제, 성도의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사이에 교제를 합니다. 성찬, 빵을 떼는 것, 예수님의 피와 살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의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모여서 또 흩어져서 늘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탕에서 교회의 5대 사역이 나왔습니다. 교회의 5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교제와
구제 봉사. 이것이 이제 교회의 5대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5대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그 뿌리인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여기에 이제 구제 봉사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의 뿌리가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말 그대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수그러질 줄 알았더니 수그러지지 않고 이제는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거다. 뭐 그런 것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코비드19의 상황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의 제한을 받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배의 제한을 받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제한을 받는 이것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은 불편함을 참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3대 사역, 그리고 교회가 감당하는 5대 사역, 그리고 칼빈이 주석했던 4가지 표지, 이것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가진 그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이러한 교회의 사역은 우리가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면서 인류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의 그 모든 사역들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바이러스의 조속한 퇴치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더욱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에도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적으로 더 힘든 것이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멈추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의 사역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영화인지 소설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이 일을 합니까? 그랬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이 일을 했다고 하는 흔적은 있어야 되겠기에 저는 이 일을 끝까지 합니다. 아마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지만은 내용은 대충 그렇습니다. 영화인지 소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대화가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했다고 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독립운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었는데 우리의 그게 바로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야 하기에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군가 져야 하는 것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지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당장 맺히면 좋겠는데 당장 맺히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감당하고 계속 헌신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합니다. 이것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요. 서로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계속 섬기면서 헌신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제자이고 그들이 바로 청직입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에 하는 사람들, 힘들지만 하다 보면 열매를 맺는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헌신하고 섬기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해같이 빛나게 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수교회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5대 사역을 다시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해야 하니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이 교회의 사명,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